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7월과 8월은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후원함을 통해서 유아부부터 청년의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들이 받은 은혜와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어서 8월 남은 달과 9월은 우리 교회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눌 때에 선교지에서 보내온 선교 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가 9월까지 매주 우리 보내오는 그 선교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지의 모습과 헌신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지금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선교 현황 게시판과 주보 3면을 보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지 또 교회 기관들을 위해서 하루 한 번 1분씩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막바지 무더위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얼마 남지 않았을걸요? 아이고 덥다 하는데 여러분 몇 주만 지나가 보십시오. 또 언제 더웠나 모를 정도로 옷을 또 여미는 또 계절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려운 이제 날씨에도 여러분 건강 상치 않을 수 있도록 그 뜨거울 날은 꼭 피하셔서 몸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 건강을, 우리 가정, 또 우리 산업 일터를, 또 우리 교회를, 또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셔서 합당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삶을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족한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비유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될 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또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은 것을 되찾는 기쁨의 비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이들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셨고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비방하고 정죄할 대상인데 예수님은 저들을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저들을 가리켜 주님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저들을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그 무엇보다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고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 은전 한 개를 잃어버린 거죠.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값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에 해당됩니다. 10 드라크마는 10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돈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10립을 줄에 깨어서 내어주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 10 드라크마가 단순히 비상금의 명목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가 주는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머리 장신구로 만들어서 항상 그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낮에도 착용하고 밤에 잘 때에도 10 드라크마로 만든 이 장식구를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소중히 여긴 10 드라크마 중에서 은전 하나가 이가 빠진 것처럼 없어진 거죠.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 가난한 집은 이 창문이 없었습니다. 대낮임에도 낮에도 불구하고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고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 살림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며 쓸면서 찾기에 힘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인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중한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 삶의 자리를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이를 양을 찾는 목자,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잃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 셋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으시고 기다리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예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잃은 자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잃은 영혼을 찾고 계시죠. 그리고 반드시 찾아 구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찾아낸 즉 어떠하다라고 말씀하느냐?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앞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목자가 이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기뻐하며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와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잃은 양을 찾았기에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유의 말씀일 수 있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판에 99마리를 두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았다고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면 그 비용은 찾은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어갔을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전 하나의 가치가 하루 품값에 불과한데
그것을 찾았다고 마을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면 은전 하나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이죠. 결코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계산적이지도 아니합니다. 무조건이죠. 각 사람을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찾으니 얼마나 기뻤든지 많은 것들을 다 내어주어도 그 기쁨이 한량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99마리와 한 마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71마리는 어쩔 수 없지 하며 99마리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9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없어진 1개 때문에 난리법석을 피우겠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들의 생각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상식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99마리나 한 마리나 똑같다는 것이죠. 9개와 1개를 동일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는 하나하나를 전부처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확신이 드세요? 에이, 제까지 게 하나님 전부가 될까요?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연약한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전부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전부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구석구석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잃은 것을 찾으면 어떠합니까? 전부를 찾은 것이기 때문에 이토록 크게 기뻐하며 온 마을 사람을 불러다가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가치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죠. 이는 단지 한 드라크마, 한 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전부이죠. 천하보다 귀한 자들입니다. 내가 그러하고 내 이웃들이 그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주의 마음을 닮아가 잃은 자에 대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그토록 힘쓰고 애쓰신 것처럼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저들을 품고 기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치와 기준에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소리에, 시선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참된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전부로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항상 기뻐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잃은 양을 찾는 것,
한 은전을 찾게 되는 것, 이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의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아 주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심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데,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주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혹 우리가 갈 길을 잃어 방황할 때에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앞서 잃은 양 비유에서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 99명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그것에 크게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한 영혼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도 기쁨의 잔치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기뻐하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쁨은 한 명의 죄인이라도 찾고 찾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발견할 때까지 찾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 돌아온 죄인들로 인해 하늘에서는 천사들도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일 정도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소는 소 모양대로, 양은 양 모양대로, 개는 개 모양대로 지으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본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하여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게 될지라고 해서 우리가 쓸모없이 버려지는 자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형상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까지도 전부로 여기시고 찾기에 온 힘을 다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의 형상을 회복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잃은 양 한 드라크마처럼 소중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빚어주시고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기쁨의 잔치에
날마다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